고린도전서 제12장 고린도전서 제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그런 존재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 받고 그 역사를 따라서 살아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선물로 채워주사 오늘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냥 던져놓고 설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고도 감사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알아서 자라라 던져놓지 아니하고 그 무릎팍에 그 품에 안고 양식을 먹이며 자라도록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그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건강함으로 성숙함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 하나로 모여든 공동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삶을 자랑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나를 주장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욱 튼튼히 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송으로 힘을 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나의 삶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죠. 고린도 교회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땅에 그것도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사를 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나눠지고 쪼개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양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분열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시기하고 쪼개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누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나눕니다. 생명과 죽음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것 주장하다가 남을 판단하며 나눠지는 일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나 스스로도 분리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인해서 나누어졌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는 그런 나누어짐은 없는가 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사라는 말을 하는데요. 은사는 그 헬라 말 히브리어는 거 아니고 그리고로 말하면은 카리스마타라는 말이에요. 우리 왜 카리스마가 있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카리스마타라는 은사로 번역된 이 말은 카리스마의 복수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은혜라고도 해석이 되어져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뭐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잔뜩 받은 사람의 감격입니다. 그 받은 것은 은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은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지식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구나 하고 정리가 잘 되고 그러면 한번 믿어볼까 하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생명,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카리스마타가 카리스마의 복수라고 했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는 참 은사가 많은 것 같아,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부러워하면서 자기는 은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은사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각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그러한 은사가 있어서 와 대단하다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저 조용한 섬김의 은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한 은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은사가 없어서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는 성령의 선물, 즉 은사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눈에 띄죠. 그리고 막 이런저런 능력들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사로 인하여서 분열되는 첫 번째 원인은 사람들이 은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누군가 방언을 한다. 와,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권사님, 방언을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 부러워.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미래를 본다고 하고, 말씀을 쪼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은사를 보고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가 보일 때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나 그 은사 자체가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누구에게 사명적 은사를 주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가 그 사명적 은사는 다 받았어요.
묻어두고 모른 척한다든지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어딘가에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를 나타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은사를 다 주셨어요. 주일날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코로나도 좀 자유로워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카페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귀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손만 대면은 음식이 바뀌어요. 손만 대면은 맛이 바뀝니다. 희한해요. 똑같은 모양인데 어찌 그리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저는 식당이 아니라 우리 그 교회 교제 그 식당의 그 교제에서 느껴요. 매 주일 점심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기다려져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참 맛깔나게 음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저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마치자마자 말씀 나눔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막 이런 서빙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그렇게 또 섬겨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금 이 날씨가 차가워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설거지를 소리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그릇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이 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그 그릇을 다 또 깨끗이 씻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교회에서 이 단체로 음식을 준비하니 집에서 이렇게 맛깔나게 하는 것처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저 카레 같은 거 하는 날은 그냥 큰 그릇에 냉면 그릇 같은 데다가 담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모양이야 좀 빠질 수 있는데 어쩜 그렇게 먹는 걸 복스럽게 먹는지 몰라요. 그 잘 먹는 것도 은사라고 하죠. 저에게는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참 잘 맛있어요. 그래서 잘 먹어요. 그래서 일단 저 카페 안에 그 식당의 교제 속에서는 저는 잘 먹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그저 칭찬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 참 약한데 칭찬을 너무 참 맛깔나게 잘하시는 분 다양합니다. 다양해. 우리 성도님들이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삶이 다양하고 달란트가 다양하고 은사가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은사들 많이 나오죠. 이런저런 은사,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이 나오죠. 와, 이런 은사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주시는 이시는 한 분이시다. 같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 같은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능력을 받았어요. 감춰두지 마세요.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활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활용할까요?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신 하나님 왜 주셨는지 뜻은 알아야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묻어두어서는 안 돼요. 내게는 은사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내가 포장도 뜯지 아니하는 게으름 때문인지 몰라요. 아니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봐 겁나서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신 것을 우리는 마음껏 활용하여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땅으로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독특한 은사가 나를 자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체의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서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잘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 공동체, 건강한 가정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직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잘 묻어둔다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 뜻대로 뜯어서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 이 역사를 마음껏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역사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자취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대표적으로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든 저러한 모양으로 기도하든,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모양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의 섬김이 있으면 그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죠.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묻혀있지 않도록 우리는 끄집어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능력,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먼저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약속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받았습니다. 묻어두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만 한 번 더 볼게요. 12절, 11절까지 읽었는데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하니라.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한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는 다르고 삶의 모양은 다르고 파송하는,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현장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격스러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묻어두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것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라 뒤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신 은사 활용하여서 주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오늘도 증거하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말씀의 저는 제목을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묻어두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끄집어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침묵하지 않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오늘 지나가는 시간이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선물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며 파송해 달라고 사명적 은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